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오늘도 또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사모하는 심령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당 김경일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저와 사모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반모섬에서 에게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또 혹은 요단강을 건너서 호련히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선지처럼 그렇게 청천벽력같이 건강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세상을 후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랑하는 유족들과 그리고 300여 명이 넘게 찾아오신 그 목사님들, 조객들 앞에서 우선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들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전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우리도 잠시 이 세상 소풍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소풍 끝나면 우리도 가서 두고 온 가족들, 두고 온 교회, 두고 온 세상의 발자국을 돌이켜보면서 참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요당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마음의 천국을, 아름다운 마음의 천국을 살다가 최후의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천상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 황금보석 꾸민 집, 거기에 당도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 영원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두 개의 천국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현세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세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천국의 공통된 본질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내세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보석 꾸민 집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성, 크리스토 센츄리즘, 크리스토 센츄리시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성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정체성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된다. 칼 발트가 신정통주의 신학을 열 때 로마서 강해를 썼고, 그리고 9권이나 되는 방대한 교회 교의학을 썼는데, 그의 저작의 중심 사상은, 다시 말하면 칼 발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성이었어요. 기독론에 집중해서 모든 교회 교의학을 풀어나갔어요. 폰 발타잘이라고 하는 신학자, 칼바르트의 친구입니다. 그는 칼바르트 신학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래시계와 같은 그러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 투명한 유리관 속에 모래시계가, 해시계, 모래시계가 우층에 있던 모래가 그 가는 접촉점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계시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는 그 가늘고 그리고 일정하게 흘러내리는 그 접촉점이 되는 가운데 구멍 하나를 통해서밖에는 흘러내리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것이 저 3층 천에서부터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는 딱 한 가지 접촉점, 모래시계의 그 가장 가늘은 구멍을 통해서만 흘러오는데, 바로 그 모래시계의 중심점이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것이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도 아니하시고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이나 가서 저 천국에서 살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갈바르트의 신학은 이것은 바울 사도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핵심도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빌립보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둘 사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욕망이 있는데 그건 저 천국에 가서 거기서 무슨 바울 사도 같으면 면류관도 받고 큰 상도 받고 또 무슨 황금보석 꾸민 집에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사실 말하면 저 천국이 아무리 황금보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일 예수가 안 계시면 나는 갈 필요도 없고 가고 싶은 욕망도 없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이 욕망이 나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삽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생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우리가 깊이 듣고 그리고 본받아야 될 그 신앙 고백임. 내가 이 땅에 머물든지 주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생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왜 그러냐면은 1장 21절에 그 이유는 나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To me, 나에게는 to live, 삶 자체가 is Christ, is for Christ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삶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래서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야. 그들의 삶의 정체성도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센츄리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마 초막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겠죠. 궁궐은 아마 저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겠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욕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욕망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쓰셨는데 그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그러한 욕망이라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헤도니즘, 에피큐리안들이 쾌락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욕망인데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에피추미아를 끌어다가 천국 가는 소망에다가 거기다가 박아놔 버린 거예요. 그만큼 쾌락욕, 천국에 가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루라도 속히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다는 이 생각만 해도 쾌락의 욕망이, 기쁨의 욕망이 내 마음에 차고,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 갔을 때 저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은 큰 환난이다. 큰 환난. 작은 환난들이 겹치고 나중에 대환난에 크게 폭발해버리는 환난 속에서부터 뛰쳐나온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 지금 당도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을 부르는, 그 켈케골이 그냥 죽음의 이 어떤 그 위협 속에서 막 쫓기다가 그 6살 때 자기 둘째 형이 죽었잖아요. 9살 때 첫째 누나, 19살 때 둘째 누나, 20살 때 셋째 형, 21살 때 5월 달에 어머니, 12월 달에 셋째 누나. 전에 이 도스토옙스키하고 켈케골은 그냥 쫙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가 바로 나의 멘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칠형제인데 마령왕과 자기는 막내고 가운데가 모조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33살 되기 전에. 죽음의 세력에 막 쫓기는 거예요. 22살 됐을 때 이 켈케골이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을 공부하던 이 젊은 청년 22살짜리가 쇠란섬으로 가가지고 여름방학에 그 바다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처럼, 에게해 바다를 바라보던 사도 요한처럼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이며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며 진리는 또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 버렸다. 진리는 주체성이 바로 진리다. 주체성. 객관성이 아니고 이 세상이 다 진리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진리인 그 진리만 내가 붙들고 나의 삶을 거기에 던질 수 있는 주체적 진리가 되는 것이다. 굉장한 깨달음을 가진,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진리 속에서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것, 나의 실전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내려져 있는 것, 나의 생사를 결정해버리는 최후의 마지막 어떤 명제,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이 막 몰려오면서 한 가지 깨달았는데, 나의 생사를 좌우하는 내 실존의 뿌리가 거기에 깊이 내려져 버린 진리는 딱 하나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 가재도구를 다 아름답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와 함께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궁극적인 존재가 없다면 그 집이, 그 가구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마당에 나와서 바로 그 결정적인 한 사람이 언제 나를 찾아올까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왔노라고. 그런데 드디어 살인문을 열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눌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 존재를 던져버릴 것이라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길로밖에는 없는 것이라고요. 이 우렁찬 진리, 여러분, 어떤 처녀가 그냥 고대광실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둘러보니 없는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신랑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그 고대광실, 그 집이 그 처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두막 초막살이로 시집 갔어도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거기에 있다면 그 처녀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나 저 천국에 있을 때나 우리의 기쁨과 행복, 마음의 천국을 결정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뼛속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스며들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유당 김 목사님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그는 펑펑 울었는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슬픔의 눈물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올라간 그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겠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아마 그가 천국문에 들어가자마자는 엄청난 이 천국의 이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보면서 참 그 사람 특유의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 호방한 그 너털웃음, 그 한번 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귀에 감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는 펑펑 울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울다가 우는 얼굴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손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격렬한 눈물이 터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 대목에서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서 주님 부활하시다 이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짚어보고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아마 주님은 옆구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셨을 것도 같아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상처가 있는지를 보거라. 그리고 나인 줄 믿어라.
이 말씀이 저를 왜 그렇게 제 심장을 불질러 놓는 말씀이었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부활을 하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네 가지로 전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몸이 아닌 부활체에 빛나는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두상에 이 기계똥 나가지고 여기 큰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여덟 살 때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9살 때 이 상처, 이 상처 때문에 두개골이 다 패버리는, 이것만 없었으면 저는 어쩌면 천재일는지도 모르는데 머리가 그냥.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특별히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담판을 했어요.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그러한 특혜를 주지 않으면 이 학교 오지 않겠다고. 원체 입학 성적이 좋으니까 욕심내가지고 너만 머리 길러라. 이 전국에서 보성고등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머리 기르고 다니기 때문에, 대학생처럼 이 상처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머리를 높이 깎고 모자를 항상 이렇게 깊이 쓰고, 그때 박정권이 나와가지고 그냥 전국의 학생들 머리 다 깎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박정권 무너지라고 그냥 데모 주동했잖습니다. 누가 내 머리를 건드리면 이걸 안 되나. 이때도 내가 희망이 있었어요. 나도 부활하면 상처가 없어질 것이다. 부활하면. 그런데 나는 모든 상처가 없어질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볼지라도 보좌 가운데, 내 생물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보좌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가시면류관의 상처, 손바닥의 상처,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왜 영원토록 지워질 수 없는 그 상처를 부활하신 주님이 몸에 여전히 간직하고 계실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스티그마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도 이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흔적,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몸에는 그 상처가 있을까? 그 상처, 못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의 손으로 우리 유다의 감격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 그 손바닥의 상처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엉엉엉엉 울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센트럴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는 것이, 성령님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말씀도 성육신에서 예수가 나타나, 천상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요, 여러분의 죽음도 예수요, 모든 것이 예수. 아침에도 예수요, 저녁에도 예수요, 밤에도 예수요, 낮에도 예수요. 예수가 여러분의 뼛속까지 스며들어가서 예수에 취하고, 아멘, 예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만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은 걱정, 근심, 그냥 쓰레기통 같은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천국이라는 개념, 심령천국, 이 개념 속에는 세 가지의 강력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의 천국이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이, 첫째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 어디 이런 데 성령님 계시지 않고 예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만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살면서, 사는 것도 뭐 그저 그렇게 살면서도 삶이라는 것에 걱정, 근심, 불안, 뭐 그냥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정신 다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며 산 시간이 하루에도 몇 시간이나 되겠는가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도 보는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 센츄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석을 할 때 세 가지가 나오네. 하나는 뭐냐면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8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할 때는, 첫째는 마음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천국, 천국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마음, 케노시스가 된 마음이라야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돼서 천국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빈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도 많습니다. 불교가 더 빈 마음, 뭐 장자를 가도 빈 마음, 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야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었을 때만 바로 그 마음속에,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서,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마음속에 향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태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대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서 죽어 온 세상에 예수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씨앗이고,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씨고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양하고 하나님을 풍성케 하는 밭이 인간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이고 마음은 밭이다 라는 말은, 씨는 예수가 씨고 예수 씨를 우리 마음에 받아서 예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이것이 마음의 천국의 개념이라.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건설되는 유일한 장소는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씨의 밭이 되는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가 그 다음에 이어져 오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복음화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를 개혁하고 무슨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혁명가 예수를 심어서 그렇게 해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 걸 시도하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와서 지구 반쪽을 물들어 버리고 하는, 불나서 혁명, 대혁명이 10번 일어나도 세상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어요.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 나 한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 이 복음에 전해지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땅끝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 세상이 꽉 차면, 누룩같이 번져나가면, 겨자씨 하나가 큰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번져나가면 이 세상은 변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천국이 되고 지구촌 전체가 천국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러니 유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는 방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도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상황일 때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지.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의 천국의 개념 속에는, 오늘이 이제 이 마음의 천국 7번째 설교, 오늘 마감하는 설교입니다. 진짜 오늘은 마감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 총 정리가 돼야지 돼요. 두 번째는 현세 천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 내세의 개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현세, 지금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세는 그때 가서 내세인데, 그 내세가 그때 가면 또 현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성 문제가 마음의 천국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사람 앞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앞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세 가지 양상을 띠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손목에 하나 차고, 그러고서는 이걸 보면서, 몇 시가 됐네. 이것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고람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흐르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인 그 현재성의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고 인간의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에 따라 지금 우리에 따라 장차 주님 오실 그때나 한눈에 딱 보여지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현재성이 이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이름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한 현재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신성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영원성을 영원성.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입으셨던 육신의 시간은 시간성. 그래서 33살에 가셨다, 32살에, 31살에 이런 말씀이 시간적 개념이 나오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혼과 시간이 만나져서 하나가 이루어져 버려요. 영혼과 시간이 만나져서 그래서 영원한 현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로 이 영원한 현재의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것은 이제도가 맨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은 계시고,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여기는 안 계시고 하나님 무자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예수님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 원전으로 보면 전에부터 계속 계셔왔고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예요? 미완료형 동사를 전에부터 계속 계셔왔으니까 그때 현재로 계셨던 그 주님이에요.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도 He is coming, King is coming, is coming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도나 전에도나 장차나 언제나 거기에 현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때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미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미 내 마음은 천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걱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걱정 근심을 할 자격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미 내 운명은 결정이 나버렸는데 예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성도들도 언제나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 가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미의 내세의 천국이 가장 빛나는 희망이 되어서 그 희망이 현재의 나의 삶을 조명해서 현재의 삶이 희락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천국은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의 천국이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쭉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게 바로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황금보석 꾸민 집이 저 좋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물론 황금보석 꾸민 집에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도꼭지가 맥혔다. 그냥 5분이 어떻게 고장났다. 이 걱정을 하시지 말고 그냥 고치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그냥 맥히는 법도 없고 그냥 그건 수도꼭지도 없어요. 그냥 아멘도 안 내가 봐. 아이고 나는 뭐 이게 여러분이 황금보석 꾸민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지가 안 되는 아이고 황금보석은커녕 벽돌집에서도 못 살아봤는데 뭔 황금보석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이 거기 계시다는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은 그대로 맞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켈케골의 고백대로 아무리 황금보석으로 꾸몄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존재의 뿌리가 거기 내려져 있는 바로 그 사람, 그와 있어야만 나는 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황금보석도 빛이 나는 거지.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황금보석을 뭐에 쓰겠어요, 그건. 눈부셔서 잠도 잘 안 올 거고. 그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집도 아니고. 예수님이 황금보석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의 천국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당부하는 바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 불안, 고독 사라져야지 돼요. 사라져야지 돼요. 그래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라. 관계. 다시 말하면 관계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는 곳에만 천국이 있다니.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두막집에 사느냐, 기와집에 사느냐, 또 그냥 고기도 무슨 그냥 등심갈비 그냥 소금 찍어 먹을 거요, 아니면 양념갈비 구워 먹을 거요. 이런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오두막에 살아도 천국인 거예요, 그거.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는 날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해방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야, 정말로. 그 양반이 그 소리 안 듣고 가버리신 것이 천만 다행이지. 어떤 사람 같으면 뛰어내려와서 그냥 한바탕 싸움을 것 같으니. 여러분, 이왕 만났으니까 사이좋게 사셔야지 돼. 하여튼 뭔 소리를 해도 아멘을 안 넣는구만. 야, 그런데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관계의 성령이라고 말이야. 이 관계성을 다 잘 만들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다. 그냥 이삭을 내 손으로 칼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내실 분이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너도 의롭구나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거야. 그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의와라는 말, 의와. 그 다음에 이제 평강과라고 하는 것을, 이 평강하면은,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니고, 샬롬, 피스, 인간관계가 평화롭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열리고, 인간관계의 소통이 잘 열리면 그러면은 그 결과로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희락, 내 마음에.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란 말은 자신관계를 자기 관계를 대하는 나와 나의 관계는 기쁨밖에 없다. 내가 나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나와 갈등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무한 긍정, 이웃에 대한 무한 긍정, 그것이 일어날 때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거기에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조건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하나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15장 12절에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야, 여러분 이 계명 문제는 예수님께서 10계명 또 617개나 되는 그 율법 전체를 다 간추려가지고 딱 한마디로 대계명, 그레이트 커미션 이걸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4장의 아까 말씀대로라면 의와 평강과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를 잘 이루면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 관계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자,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지옥은 무엇일까? 마음의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반대 개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아마 우리 김장로님 장인어른이 만드신 이은상 시인의 노래 아닙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거 아닌가? 딴 사람인가? 우리 수옥전도사님의 아버님이 이은상이라는 그 시인 있죠. 한국에 엄청난 박정희 대통령 개인 교수였다는 그 양반의 장녀가 우리 김수옥 전도사님. 여러분 이제 김수옥 전도사님한테 깍듯이 인사를 해줘. 보통 어른이 아니야 이 양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고 내 마음은 천국이야. 내 마음은 천국이다. 호수 가지고 모르겠어. 그 백조 몇 개 띄워가지고 모르겠어. 천국이라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 그런데 내 마음은 지옥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그런 관계는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고독이라고 하네요. 고독. 이 고독의 문제 때문에 기어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천국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황량함과 쓸쓸함이 가득 차버리는, 그래서 자기 상실로 빠져버리고 결국은 자기 소멸로 자살까지 가버리는 이 엄청난 이 파멸성이 고독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독. 가장 무서운 게 고독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긍휼이라는 게 네가 슬퍼하는 슬픔을 나도 나누자.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은 절대로 누구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외로우니까 나도 외로워 줄게,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누구와도 공감이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마음병의 마음앓이가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우리 마음속에 고독을 몰아내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은 건설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개념을 가장 아주 그냥 여실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게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입니다. 그 신라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아담 이브, 그 중에 하와 이브를 유혹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서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여 버리고 싶었던 욕망을 가졌던 사탄이라는 자가, 본래 자기 처소는 지옥인데 지옥에서부터 에덴 동산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밀턴이 상상을 한 거예요. 그 지옥에서 에덴까지 가는 그 길에 궁극의 황야라는 벌판을 건너가게 돼요. 궁극의 황야, 궁극이란 말은 그냥 최후의 마지막, 가장 거칠고 가장, 그때까지 어떤 천사도 한 번도 밟고 지나간 적이 없는 황량한 황야. 그 사탄이니까 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궁극의 황야를 건너서 에덴에 당도하는데, 그때 밀턴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기가 막히네.
사탄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에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걸음걸음으로 궁극의 황야를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사탄이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롭냐? 본래는 루시퍼라는 이자가 천국의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추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져 버려서 사탄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버림받은 자, 쫓겨남을 받은 자, 추방당한 자의 마음 상태가 고독이라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렸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에게서 추방당해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꼭 다시 올 것이다. 성령님 오셔서 고아처럼 고아라고 자꾸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고아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래서 고아의 그 생애라는 게, 고독이라는 게 그 영혼을 얼음장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고아라는 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면서 인간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인간하고 이제 함께 살고 싶어서, 고독을 풀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을 찾아가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또 쫓겨나버린 거예요. 신라관, 에덴에서. 그 쫓겨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 존재의 근본 기분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외롭고 인간도 외롭고, 이것을 예수님은 절묘하게 말씀하고 계시네. 고독의 문제를. 이게 뭐냐면 탕자 비유가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아들은 그 탕자가 외방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저녁에 해가 질 때도, 저녁에 편안히 누워서 잠잘 만한 잠자리 하나가 없고, 쥐엄 열매 돼지간에서 그가 배고픔보다도, 서러움보다도 그냥 뼛속에 사무치는 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어저께 신문을 내가 보니까 영국 정부, 영국하고 일본, 이게 섬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장관들을 세울 때 그 내각에 고독 부서를 딱 설치를 했어요. 고독, 미니스트리 오브 롤리네스라고 이렇게 딱. 그래서 그 장관은 백성들의 고독을 갖다가 이렇게 다 풀어주는, 그게 정부 조직 안에 들어버렸더라고. 왜냐하면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고독사회까지 이르러버리니까 그것을 다 해결해주고 싶어서 영국과 일본에서.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들이 가장 고독한 것이 아니고 14살에서 21살까지 그 청소년기 그 아이들이 가장 고독을 느끼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고독의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건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좀 서둘러야 되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켈 개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주제가 절망보다 절실하게 그가 내놓는 주제는 고독입니다. 고독. 죽음에 이르는 병의 가장 큰 병은 고독,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 왜 그러냐? 외로움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이냐면은 오르텅스 블루라는 시인이 있어요. 오르텅스 블루. 이 사람이 사막이라는 시를 썼어요. 사막. 이 사막이라는 시 가지고 키엘케고르를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드러나는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이게 시 전체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 사막은 인간 세상, 이 황막한 인간 세상에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관계, 대인 관계가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은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버린다 이거야. 외로우면 주변에 친구도 없고 뭐 이래서 외롭다는 그것이 심해지면 나 자신이 증발돼 버려요. 나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소외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막에서 그는, 그 외로운 사람은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의 고독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이런 시가 있어요. 이걸 키엘케고르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 상실의 위험천만한 병이 고독이라는 것이다. 위험천만하다. 고독한 사람은 속히 그 고독한 마음, 초겨울 벌판처럼 황량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쓸쓸함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서부터 빨리 탈출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상실과 그 다음에 삶의 상실과 결국에는 파멸로 가버리는 것이다. 고독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해요. 7만 길 바다 위에 떠있는 잎사귀 하나 같은 이력편중 조각배 위에 나 혼자 타고, 바다는 그냥 넓고 높은 대양에 조각배 하나 떠있는데, 근데 그 위에 나 혼자 타 있는데 밤은 깊고 달빛은 교교하고 천지는 정막강산으로 그때 그는 그 조각배의 밑구녕을 쳐다보니 7만 길 깊고 깊은 바다가 검은 입을 벌리고 있구나. 산과 사의 중간에 널판지 하나밖에는 깔려있는 게 없어요. 이 널판지 하나만 없어지면은 나는 7만 길 죽음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거기에서 그런 자기의 실존 상황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고독이다. 고독. 이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당자의 외로움은 아버지께로 갔을 때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번 돌아오셔 드는 게 아니고 날마다 수천 번씩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지 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고독의 그림자가 쫙 깔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거미처럼 깔려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을 찾아나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당자의 운명은 고독이라는 거예요.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뒤노의 비가라는 창시를 썼어요. 내가 하여튼 이 뒤노의 비가를 한번 잘 써먹어가지고 장계라는 걸 갔는데, 그런데 이 뒤노의 비가가 어려워요. 창시야. 근데 그 얘기는 고독에 관한 이야기를 키엘케고르에서 릴케가 고독을 배워가지고 시로 풀어낸 거예요. 키엘케고르의 고독은 바다 밑으로 7만 길 내려가는 고독인데,
릴케가 말하는 고독은 두이노성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성, 그 높은 꼭대기 지붕 밑방에 아무도 없는 고성에 혼자 누워서 잠들기 위해서 잠자리 누워 있는데, 그런데 잠은 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두이노성 밑에 거기에 그냥 천야 절벽이 있고 절벽 밑에 바다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 높은 절벽 위에 두이노성을 짓고 그 고성에 들어와서 이제 릴케가 혼자 살면서 장미 길러가면서, 그러면서 낮에는 그런 대로 장미꽃이 있으니까 지낼만 한데 저녁이 되면은 맨 지붕 밑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은 아득하게 들려오는 저 두이노성 그 밑에 천야마냐의 바위 절벽, 그 밑뿌리를 끝도 없이 시원도 알 수 없는 어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툭 때리고 툭 때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건드리고 있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두이노의 비가라는 장시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1923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1927년에 하이데거가 이 릴케를 받아가지고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쓰면서 고독은 인간 존재의 근본 기분이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고독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로 고독해져. 이게 인간 존재의 근본적 기분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사시면서 천국을 이루지 않고는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고독으로 쓰러져 버리고 만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고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길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아주 하나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혈루병 환자를 끌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고생을 했어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돈 다 없어졌어요. 병원도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피는 계속 흐르고 혈루병. 그러나 이 여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나를 고칠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다 수많은 의원을 만났는데 다 실패했다. 가진 거 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의 고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그 여인이. 얼마나.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고 내가 병들어 버리니까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혈루병 여인이 단순히 육체가 아파서 뭐 이런 문제보다 그 심령이 외로움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죽은 자도 살렸고 문둥이도 고쳤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냥 자기 마음속에 마지막 내가 만나서 나의 이 몸의 병, 마음의 고독을 한순간에 없애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나러 가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내가 주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옷이 출렁출렁 오면서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 살리러 지금 가고 있는 길거리에서 생겨난 일이게 손에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이게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지 돼.
그 손을 대었더니 27절에 대어도 대니 27, 28절 30절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스스로 빠져나간 걸 주님이 아시고요. 4번을 나와요. 27, 28절 대니 대어도 대었느냐 30절 31절 그리고 4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거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주님이 아시고 아셨으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간 줄도 훤히 아실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질문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걸 아시면서도 그 대었느냐가 헵사토 결정적인 단어 헵사토가 반복되고 헵사토라는 말은 동사로 대다 이게 대다 타치라 타치 영어로 이게 타치했다. 그것이 동명사형으로 보면 합토가 돼. 합토. 이 합토란 말은 이렇게 뭘 만났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물잔을 들고 물을 마시다가 놓으면은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손과 물잔이 만났을 때는 물리적 결합이라고 하는 물리적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 된다. 그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갈라져가요. 이렇게 되면은 둘이 되고 알겠죠? 이런 만남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우리가 예배당 새로 짓고 헌당 예배 봤을 때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셔가지고 서로 그냥 주일날 만났다 흩어지면 그만이고 또 만나면 그냥 뭐 요즘은 악수도 못하니까 팔이나 어중간에 대고 뭐 이런 사이들이 아니고 한 몸의 지체처럼 몸에 손발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합토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화학적 융합 이런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 예배당을 지을 이유가 없겠죠. 건물 보라고 짓는 것입니까? 그 안에 모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천국 교회를 만드셔야지 되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교회 이름을 천국 교회 그것도 좋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 교회 이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야 한순간에 나서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믿었더니 그대로 돼버렸다고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성경에 간증거리가 성경에 들어와 버린 사건은 요 사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간증원까지 들어와서 기록이 되어버리냐. 내가 그때 옷에만 손을 대어 나으리라고 난 믿었던 거야. 그 믿음대로 되더라니까 이렇게 간증이 들어와서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합토예수라는 거야. 합토예수. 그 여인은 혈루병만 나신 게 아니고 영혼의 피가 흐르는 고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과의 합토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모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천국 7번에 걸친 마지막 설교를 오늘 끝냈습니다. 말씀은 끝났으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소천의 은혜를 입고 우리 사랑하는 유당 김경일 목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 당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남아있는 그 이옥희 사모님, 요셉이, 한별이, 다니엘, 세 자녀, 그리고 행복찬교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도 마음의 천국을 살면서 가신 아버지, 남편, 그리고 가신 목사님을 그 남은 몫을 대신 이어받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